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날씨가 참 무척 추웠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몸도 움츠러들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도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도와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또 잘 바라볼 수 있고 또 잘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마음속에 잘 심기기를 바라고, 또 전하는 저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그 말씀의 그 힘과 은혜와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올해 주제인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정말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또 나눴는데, 주중예배 때는 우리 강서교회와 같이 또 이렇게 주중예배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내용은 변화의 기준이 누군지 예수님이고 또 변화의 목적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또한 그 변화의 출발점이 또는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됨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화입니까? 변장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티인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인이죠. 희극인이면서 또 영화 감독까지 했었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찰리 채플린이 좀 머리를 식히고 휴식을 취할 겸 시골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당시에 찰리 채플린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그 시골 마을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가를 했어요. 거기에 일원으로서 참가를 했는데 당연히 자기가 1등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찰리 채플린은 1등을 못했습니다. 2등도 아니고요, 3등을 했어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찰리 채플린이 나갔는데 3등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자기가 3등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랑 그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깔깔깔 웃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은, 자네가 자네의 흉내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찰리 채플린이 흉내를 내서는 최고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데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투를 흉내내기도 하고, 때로는 표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제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흉내내는 것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흉내를 누가 내냐면은요, 진짜는 흉내를 안 내요. 가짜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진짜인 척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적인 용어로 좀 달리 표현하면은 변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장의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옷차림이나 얼굴, 머리 모양 따위를 다르게 바꾸는 것. 내가 누군지를 감추는 것도 변장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도 변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척하는 것. 변화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변장했던, 그 사람인 척 했던 그런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 36절.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고 또 별명 또한 여러분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는지 정말 그런 별명을 가진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모두가 다 아마 되게 존경하고 또 그 사람과 시간 보내고 싶어하고 아마 그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있는,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던 그 바울마저도 같이 위로할 수 있고 안을 수 있었던 놀라운 사람 바나바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좋았는지 아니면 부러웠는지 이 바나바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바나바의 모습, 바나바가 받는 칭송, 칭찬,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평판, 그 모든 것들이 부러웠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그 바나바의 흉내를
티를 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마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그의 외모, 그의 보여지는 것들을 그들은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외모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그들 부부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니 목사라는 틀에 맞추어서 저를 변장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도 화가 안 나는 척 해야 되고, 때로는 몰라도 아는 척 할 때도 있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할 때도 있고, 잘난 척, 때로는 못난 척, 뭔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장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정말로 변화된 척하는 사람들, 특별히 당시의 유대 지도인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꾸지람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또 무덤이라는 것은 냄새가 나는 곳이고, 또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무덤 바깥은 회를 칠합니다. 아주 깔끔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예뻐 보이게 밖에 색을 칠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썩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에 우리 티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척에 이 세상의 풍조를 너무 쉽게 따라간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뻐 보이고자 하는 것들은 나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자신을 더 꾸밀 수 있고 자신을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가 진짜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 시대의 풍조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런 척하게끔, 변장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화장을 해서 예뻐진 얼굴이 진짜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에서는 있는 척하게끔 만들고, 잘난 척하게끔 만들고, 아는 척하게끔 만들고, 예쁜 척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누구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탄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외모나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가지고 있는 재력을 보면서 나를 사랑해 준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자괴감만 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변화가 아니라 변장일 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정말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언젠가는 그렇게 드러나고 많은 아주 흉측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을 보면은 참 격려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서 저도 성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어제도 우리 김기남 자매가 먼저 성찬 메시지를 보내와서 먼저 밤에 저녁에 같이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그 나눔이 참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격려받고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변화시켜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격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미디어를 보면은 잘난 사람 참 많습니다. 예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감동은 아니에요.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상대적인 열등감이 많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은 참으로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장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인 척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물론 배우기 위해서 흉내내는 것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흉내내는 것만 되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자고 우리가 아주 과감한 결정을 하고 또 그러한 주제를 내걸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변장의 삶이 아니라 나를 감추고 내가 다른 사람인 척 꾸미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변장해서 누구인 것 같은 척하며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의 정말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한테 어떤 위협을 주는 게 아니에요. 팩트라는 겁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장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내일 살아가고 모레를 살아가고 1년 후를 살아간다 칩시다.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변화가 없어요. 뭐 외모가 건강한 상태에서 변화가 없으면 좋겠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변화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두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이나 생각이 변화가 없어요. 정말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변화도 없고 생각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변화 없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은 멈춰져 있는 걸까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악취가 납니다.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란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계란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그건 계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달걀 썩은 냄새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계란이 썩잖아요.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었고 그 생명이 정말 변화되어서 병아리로서 다시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계란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은요 악취가 나요.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썩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춰있지 않고 그냥 썩은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7장 21절.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흉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제가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앞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성경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과 예수님 말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삶에서 얼마나 실천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삶에서 실천되어져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요즘 형제들하고 큐티를 나눕니다. 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뭔지 사탄이 우리를 참 공격을 잘해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저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곰곰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걱정이 어떤 걱정인가?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 삶 속에서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도 사탄이 바쁨으로 많이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읽는데 심기지 못해요. 말씀은 듣는데 또 새어나가요. 그게 삶에서 실천되어지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걸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 있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도 옵니다. 근데 모래와 반석은 차이가 무엇인지 평상시 모르겠지만 무너질 때는요, 모래 위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무너집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려 할 때, 변질될 때, 그 변질됨의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음식이 상할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고 그렇다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고받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변질되기 가장 쉬운 사람일 수 있겠구나. 내가 가장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제자일수록 변질되기 쉽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어질 뿐입니다. 많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심겨서 삶으로 변화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기복신앙으로, 나만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는데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것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다 보니 이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니 그 냄새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변질된 믿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심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어서 소화시켜서 정말 마음의 변화를 가져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으면요 가장 좋은 건 뭔지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를 막 배워하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저 뒤에 있는 득수형제처럼 나 득수형제처럼 되고 싶어. 만나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시간도 보내고 뭔가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내가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변에서 누가 해주는 득수 이야기 듣고 누가 해주는 득수 이야기 듣고 또 내가 보는 득수만 보고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져 가고 싶다면 예수님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다가가서 정말 변화되어져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변화된 척 변장하는 삶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은 실로 엄청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장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풍조가 변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풍조라면은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정말로 악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